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치유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성실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게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적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언은사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며 이러한 영성훈련을 통한 은사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훈련하며 받은 은사를 개발하며 사용해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잘못하면 은사를 귀신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항상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자신의 관리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 기름 부음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들 역시 다시 작은 것으로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령 은사를 나타내는 영설린이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은사들이 귀한 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를 가진다 하더라도 인격의 성숙, 내면의 성장, 사랑의 확장이 없으면 모두 우갈치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은사를 이러한 내면의 성숙을 이룬 이들이 사용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가장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령한 예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대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로부터 성도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때로는 예언적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말씀을 예마로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양이 그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성만 들으려는 형태를 취하는 태도는 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며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요. 사용되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계시 속에는 크게 나뉘어 몇 가지 형태의 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 예수기리스도 혹은 기록된 문서기의 성경, 일반 자연계시로 이루어집니다. 특별계시, 기록된 문서계시, 자연계시. 간단히 요약해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문서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역시
주제는 예수그리스도시요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내 말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말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그 성령의 조명하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 계시 속에서 혹은 일반 계시 속에 찾아지고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손에 이미 들려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성령으로 많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바르게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니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절.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계령으로 주시는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안에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성향에 따라 예언할 때 말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언어 습관에 따라 표현도 다양합니다.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자의 말의 습관들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 그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이 열려서 예언한 건 아닙니다. 내면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영을 강하게 했고 특별하게 저 자신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능과 은사들이 개발이 되었고 예언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고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은사도 용기 있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말할 때 부어지는 것이지 말하지 않은 입에서 저절로 움직여 방언이 터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방언기도가 터집니다. 방언 통역도 기독적으로 해야 발전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예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이 해봐야는 것밖에 다른 비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 실습 대상을 만들어서 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게 예언사에 집중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훈련 기간 동안 처제가 가서는 사람들이나 막 붙잡고 서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막 하다가 보니 배신감이 생기는 건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예언이 점점 정확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언을 휘할 때 많이 떨었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처음 예언을 한다고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자꾸 하다가 보면 잠재적으로 예언이 정확해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성경 음성을 들어가며 치유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바른 길로 안지할 것입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을 전해주는 일, 주님의 치유를 전하는 일이 이제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과거 우리 충만한 교회 예언 사역자 집중훈련과 서로 교제하면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우는 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이 마음에 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임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을 듣고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년 심령을 키워야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나 성도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영의 만족이나 문제 해결이나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언을 들어서 순간 위로받으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심령에 있는 땅의 것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전능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자신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자신이 치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예언을 들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들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상담 뒤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그걸로 숨기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었더니 그럼 깜짝 놀라면서 자백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덕에 주셨군요. 당장 고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4, 25절에서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을 책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책망, 훈계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상담 이나 예언을 듣는 중에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예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 계시를 듣고 저는 성령께 감동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습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위해 더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감동에 습격해서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취해야 되겠다고 막 마음먹고 제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쳐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여행을 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잘못된 애들이 너무 말씀,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지금 100만 원 헌금 아래 이땅 거짓 예언들은 우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을 받았을 때 마음이 더 불편해지거나 찝찝하다면 그 예언은 주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그 외의 것들 불쾌한 예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각과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따뜻함, 포근함, 깨끗함, 평안함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에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예언함이 치유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들을 주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목회자와 성도를 치유하는 자로 세우노라.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를 예수로 해방시키는 자다. 나의 영혼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취하며 필요한 예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귀신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들도 크게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